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밝히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 말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받은 자여 사랑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잘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받은 대로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며 위로하며 다스리며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각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핵심은 뭐다?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빠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가리켜요. 원문에 보면 아가페 사랑인데 신약 성경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주 아래 있는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다? 인간에게 그 사랑을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절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뭘 해야 되냐면 똑같이 받은 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요. 여기서 거짓이 없나니는 가식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또 가면을 쓰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동원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만 어느 때 말세가 오느냐? 사랑의 거짓이 있으면 말세가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면 말세가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체 하면 가식이 드러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그 가면이 벗겨져 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사랑이 또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받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비슷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받은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받은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가지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신 주님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이면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나타내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니까 우리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큰 사랑일지라도 생명을 주지 못.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지. 악을 미워하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라 이 말. 악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것이 뭐다? 악을 미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정확한 것이죠. 하라? 하지 마라 그러자. 자,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왜 하라가 많고 왜 하지 마라가 많은가? 대부분의 성경은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하라 하지 마라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믿을까요? 하라 하지 마라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라 하지 마라가 많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라 하지 마라가 많기 때문에 싫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간섭을 받는 거 싫어해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다? 악을 미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건 다 악이에요.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는데 그 특성이 뭐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을 배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기 속하라는 말은 콜로메노인데 악교를 의미하는 콜라에서 유래했고 마치 악교로 붙인 것처럼 굳게 결합하는 것을 딱 붙어있는 것. 그래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주님과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굳게 결합해 있어야,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특기할 것이 뭐냐면 미워하고 할 때 원어에는 이게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근데 선에 속하라는 수동형이에요. 오히려 반대 같잖아요. 미워하면 소극적인 것 같고 선에 속해서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 같은데 원어는 선에 속하라가 수동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그러나 선에 속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선에 속하는 일은 선에 그러신 하나님의 연합과 결합시켜 주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얻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하여서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기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십사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악을 미워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형제를 방편으로 하여 서로 간에 알뜰하게 살뜰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에는 필라델피아인데 뭐냐면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결합한 거예요. 사랑과 형제가 결합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형제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형제같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장 사랑이 그래도 가장 유대관계가 좋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다? 가족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 형제들아 얘기했으니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애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애학으로 똑같이 번역된 이 말은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과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족같이 사랑하고 가족같이 우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 지체가 되는 거.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개개인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이 좀 희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각 지체로서 형제애를 가지고 가족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효도받는 것도 기쁘지만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잘 사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은 형제간에 사랑하며 돌보며 우애하며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어디 한 지체가 아파 보세요. 내 몸에. 그러니까 내 몸인데 어디에 한 지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있습니까? 아니죠. 손끝에 가시만 들어가도 우리는 그것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픔이 내 온몸에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무슨 사랑이 필요하다? 형제애가 필요하고 가족 간에 사랑을 하듯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아멘하는 건 너무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을 방편으로 하여 서로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 이럴 수 있어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전에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 사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한 지체인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체들을 돌아봐서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연약함을 돌보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세상 사람도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얘기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무시하거나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입었는가부터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지체된 성도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한 것인가? 그러면 뜬구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비록 내 마음의 성이 안 차고, 우리는 비록 조금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특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점프해서 저 멀리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열심을 품고 원어대로 하면은 영으로 뜨겁게 하라는 말이 돼요. 푸니마거든요. 영으로 뜨겁게 하라. 명령어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를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타당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는 거. 은혜 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뜨거운 마음이다 이 말. 삶을 살던 무엇을 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정체성 중에 하나다 이 말.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잘 되고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뭐예요? 어디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활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활력 있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사용하라는 것. 자 보세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바로 환난 중에 참으며가 나와요.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지금 기도하면 내일 그게 바로 바뀝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참으며 그래요. 참으며가 뭐라고요?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떠한 큰 고난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주어진 그 삶도 어떻게 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루가 가고.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해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3년을 졸업해야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래야 무엇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붕 점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같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감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는 그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그냥 쉽게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도 누가 봐도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환란이에요. 왜?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했습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환란을 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힘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10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11절 12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9절 10절과 11절 12절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간에 하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로서의 믿음의 삶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다르고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르고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12장 13절에 드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에게 결여되고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겪어라.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쓸 것으로 번역된 말은 뭐냐면 결여되고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잘 못합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힘이 차는 거죠.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돌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지고 누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은 쉽게 오지 않는다. 아니 그런 날이 온다 해서 또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요. 교회 안에 내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면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보수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수중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래요. 공급하면은 뭐냐면 참여하다, 관심을 가지다, 함께 가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겪으며 우리와 부둥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궁핍이 있다면 그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그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개념이에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부모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그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좋은데, 흔히 말하는 누구는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 있고, 좋은 나라에 태어날 수 있고,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태어났든지 거기에서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힘쓰며 공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난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같이 누가 잘났고 누가 잘되고 누가 성공하고 그거하고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은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주를 위해 써야 돼요. 그 말은 형제를 위해 써야 된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 써야 되죠. 내게 물질이 많습니까? 형제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이 진리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는 말. 이 손 대접하기는 원어대로 하면 친절히 대접하는 후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낯선 사람, 손님을 뜻하는 말과 합성을.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지체들과라도 하지만 저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우리가 대접하는 이들은 뭐예요? 부지 중에 보낸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오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그렇다고. 핑계이지만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어디 여행을 갔다가 돈이 좀 필요했는데 두 군데를 가봤대. 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스님하고 가봤는데 스님이 돈을 주더래. 그대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대부분의 구걸하는 사람들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거의 술을 마셔요. 고민이 돼. 뭐 큰 돈은 아니라도 줄까 말까 고민. 내린 결론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쓰는 건 그 사람이 알아서 쓰는 거지. 뭐 술 먹으니까 안 준다. 그것은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줘 섬길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배고파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면 쓰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 손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교회에서 베풀어야 할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뭐냐면 비유적으로 의미를 번역하면 추구하다 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대접하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손 대접하는 것을 갈망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길까 고민해야 되고
더 나아가면 이 교회로서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여 사랑을 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일깨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기도를 해보니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입은 자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내일부터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을 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설교를 기억하면서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을 입은 자답게 아멘. 구체적인 사랑을 행하며 사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